목사님께서 강단 서론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공부해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냐면은 전도의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기쁘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오늘도 언약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시간표고 또 강북로에 또 캠프도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참된 안식이 없고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죄인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들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TV를 봤는데 평생을 이제 탈영병이었는데 평생을 이제 그냥 안 들키고 어디 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헌병이 찾아와서 자기 잡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떠난 것 자체가 두려움과 허무와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 죄인이 어느 날 재앙이 닥친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 닥치는 그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호련히 재앙의 날이, 그렇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주일날도 이제 집에 갔더니 막내 규호가 머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멍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족들도 다 모른대요. 분명히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뭐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봤더니 꼬꾸라져가 있더래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은데 가다가 막 이렇게 뭐 미끄러졌더니 턱에 걸렸나 봐요. 머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더라고요. 넘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재앙의 날이 이르면 아무 막을 수도 없구나.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게 재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지옥 배경을 두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뭐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면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제기동 캠프 현장에 갔는데 신동식 목사님하고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앉아 계시길래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조현병인데 36살 먹었는데 이게 그 증상이 오면은 막 때린다네요.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무서워서 자기 지금 피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리스도로 고칠 수 있다.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을 알려 달라. 그랬더니요, 안 된대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때릴 수도 있으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식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안 된대요. 자기 너무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면서 일어나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어느 날 재앙이 오고요, 그 사람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이유를 두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약해가지고, 정체성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표현하면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뭐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요 사람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서서 뭐 사회 보고 인도하다 보면 이 태영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태영아실에 요즘에 우리 태영아부에 애들이 좀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애기 본다고 주위에 사람 다 모여요. 그 애기가 밑에 있으면요 밑에 또 다 모여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생명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답이 없거든요.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답을 가지고 있죠. 힘이 있죠. 그러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전도자는 누굽니까? 파수망대입니다.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24 깨어서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위기 시대인데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이 유월되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입니다. 다양한 것 중에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 그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시간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안테나는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신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기 안테나가 없으면 우리 핸드폰 안 터져요. 그죠? 그 안테나가 있으니까는 그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만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현장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테나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사면장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심을 확정해라 그랬습니다. 잘 아는 사물음 아닙니까? 첫 번째로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화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화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잘 돼요. 신기해요. 다른 데서 잘 안 되다가 교회 오면요 집중이 잘 돼요. 그게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심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심이요? 잘 아시는 거지만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 여기서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 속에 있는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요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되는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 보면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응답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 중심, 그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화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 있는데 현장에는 제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정말 그 한 제자, 바울과 같은 제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군사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는 거죠. 군사는 매이는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고 우리가 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시간표, 그죠? 이 전도운동의 절대 시간표. 바울이 간 곳마다 항상 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바울이 간 곳마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제자를 찾아 세웠더라고요. 바울이 항상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보면 루디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5절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제자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요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이 간 모든 지역에요 다 따라갈 정도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줄 만큼 완전히 보호자 동지가 식주인이었거든요. 이런 제자, 그죠?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런 제자를 바울은 찾아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우리 교회 시간표인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237에 방향을 맞췄더라고요. 237.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 바울이 유대인을 넘었었잖아요. 이 12명의 사도는 항상 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헬라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부를 때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37의 방해만 헬라인, 그죠?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그 부인은 있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237이죠.
19장 10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237에 항상 방향 맞춘 거죠. 우리가 지금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도 보면 이 국민대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골목으로 이렇게 좀 가로질러서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베트남 사람, 뭐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 여자 사람 그 대학생들이요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고요. 거의 237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이게 이제 회당이거든요. 바울이 항상 제자를 찾아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회당 렘넌트에게 방향을 맞췄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8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19장 8절에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했다 했습니다. 이 렘넌트에게 이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에게 속국되어질 때 다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 들어갈 때 반드시 제자를 찾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고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화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그죠? 지금 8월달, 또 7월달, 8월달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특히 8월달에 이제 WR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방향을 좀 맞춰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두고 좀 실천해야 될 거.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가셨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신방 전도인 메시지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방 전도인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두고 꼭 전도자들이 실천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망대부터.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기도처를 찾다가 그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왜 그렇죠? 그 현장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이제 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그 지역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 간구했다니까요.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부터 정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전도 수첩. 전도 수첩은 뭐죠?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기 기도 수첩 제 바인드에 보면 앞에 남전도회 명단 다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도 불신자 남편분 그 명단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300명 영접 리스트 그거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전도 수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요 또 다릅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하고 내가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랑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안 듣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러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 수첩. 꼭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자료를 휴대해라. 전도 자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전도 자료 안 갖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12개 지역
그 캠프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데 가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쇼핑백에 전도지가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항상 캠프 나갑시다 그러면 그거 들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요 전도지가 이만큼 떨어지면 제가 갈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도지 다 떨어졌어요. 전도지 갖다 주세요. 저는 이제 그 쇼핑백에 잔뜩 담아가지고 전도 자료 휴대.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중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보고 안다니까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강단 메시지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중직자분들이니까 성도들 만나잖아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의 제목도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또 심부름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 바쁘다 보니까 거의 말씀 안 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정리되어 있으면요,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불신앙하거나 문제 만났을 때 있잖아요, 강단 말씀 이렇게 탁 전한다니까요. 그 잘하는 중직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실천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달을 허락하시고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지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8